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라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단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선택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느냐,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때 우리가 무엇을 평상시에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선택을 결정짓는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 선택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선택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노쇠한 다윗의 선택과 시선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선택과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선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장 전반부에는 다윗의 선택과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다윗 왕의 말년의 모습이죠. 노년의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지만 이제 왕으로서의 힘이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몸조차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이가 든 것이죠. 그러자 다윗의 주위에 있던 다른 신하들이 그 다윗을 위해서 고르고 또 골라서 그 주위에 있는 가장 아리따운 젊고 아름다운 예쁜 여인 하나를 고릅니다. 바로 아비삭입니다. 그 아비삭을 데려와서 다윗의 이 노쇠함으로 국정 공백이 생길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떻게든 다윗의 기력을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무리수를 둔 것이죠. 이 젊은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기력을 회복시키고자 함입니다. 그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이 신복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안위와 평강은 다윗이 다시 한번 힘을 내면 얻어질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들이 놓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을 망각하고
불신앙의 발로에 의해서 그들이 오히려 다윗 왕이 강건해지면 다시 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고 나온 데서 나오고 있는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밧세바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이 남편까지 전쟁으로 내몰아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쇠약해져 있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기력을 위해서 성적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과거라면 오히려 그랬을 것을 그 신복들이 데리고 온 젊은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건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는 비록 쇠약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성은 하나도 쇠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두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겼던 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불안한 상황이나 염려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럴 때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갈등이 생길 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면 기도하기보단 세상적인 기준으로 갖가지 여러 가지 스펙들을 준비해야 안심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나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금도 과거에 젊었을 때 오히려 취했던 인간적인 그 처세술과 방법을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젊은 아리따운 여인을 뒤로 물립니다. 그는 비록 그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성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삶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의 내용은 이 다윗의 시선과 결정과는 대조적인 시선이 나옵니다. 바로 아들 아도니아의 결정과 시선이 나오죠.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가르침과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한 까닭인지 아버지와는 다른 시선과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짧은 구절 안에 아도니아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나,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왕을 이 노쇠한 것을 본 이 아들 아도니아는 일찍이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 힘을 발휘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거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자신이 가진 조건들을 사용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가진 외적인 좋은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심이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절에도 함께 봉독합니다. 7절에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네, 6절과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조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계승 서열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어느 정도 받은 아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그 아들을 향해서 꾸지람하거나 나무랄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즉,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군인들, 신하들이 그런 아도니아를 따릅니다. 함께 모의하여 다음 그 훗날을 기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도니아는 외적으로 훌륭한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변의 신하들은 그를 따릅니다. 함께 훗날을 기억하고 함께 고민합니다. 그만큼 그는 외적으로 훌륭한 조건, 즉 누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조건이 그에게 있다라고 인정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한 가지가 부족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보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 육체적인 방법을 따라서 왕위를 모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인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욕망을 따라가고 했던 그 까닭에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였지만 결국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위에 있는 신하들과 자신을 따르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왕이 되고자 하는 힘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도니아는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종종 아도니아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조건들,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들을 더 좋게 여기고 더 좋게 평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갖추고자 하는 마음,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스펙을 갖추고 싶어 하고 또 좋은 스펙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또 우쭐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 정도 배경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외적인 조건을 갖춰줘야 성공이 보장될 것 같은 마음, 그것이 자연스레 신앙 안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와 같이 능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조건이 좋은 것들과 함께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치 우리의 부흥과 미래가 성공이 보장되는 것 같은 것을 의지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자의적이고 자신에게 있는 이 외적인 조건을 의지하고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치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실패해 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 끝까지, 비록 육신은 쇠잔하여졌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 그래서 그의 나라를 영영토록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선택과 이 시선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또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을 바라보면 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시선을 보면 그는 외적으로는 강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힘과 배경을 의지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조금도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심으로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는 비록 세잔하였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를 영영히 세워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면서 즉각적인 성공을 구하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당장 성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쇠약한 틈을 타서 빨리 왕이 되고자 자신의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국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다윗은 젊은 시절에 비록 자신의 힘을 따라서 살았던 실수가 있었으나 오히려 자신의 몸은 쇠약해졌을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지속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빠른 성공을 원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시각은 욕망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게 만듭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으나 결국 낮아졌고, 다윗은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낮췄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는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또 그 뜻을 쫓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